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원후 80년에서 90년경 요한이 노년에 이르도록 에베소 교회를 지키며 박해받는 성도들을 돌보는 중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자기 선언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로다. 이렇게 자기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극심해졌고 여러 이단들이 출몰함으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자기 선언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많이 기록을 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나 기록된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근원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운행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원리를 가리킬 때에 헬라인들은 로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은 이 정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동역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정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해 내셨습니다.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악의 화신이라고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말하자면 말씀으로 똘똘 뭉쳐진, 그냥 말씀이 몸을 입으신, 말씀의 화신이 되신 분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목격한 겁니다. 말씀이 화신이 되신 분이구나. 그냥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또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정언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람과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지식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요한은 정언합니다.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정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 믿게 된 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심지어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제자로 택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정화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을 사역의 후반부에 행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기록하여 놓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사역하신 것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복음서의 초반부에 그 사건이 위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24절 25절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은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을 의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죠.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신앙의 외형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심령의 변화인 거듭남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육에 속한 자에게서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니고데모에게 증언을 하십니다. 첫째, 그 필수 조건, 거듭남의 필수 조건인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나무에 매달았을 때에 그 놋뱀이 효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며 거듭남의 필수 조건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는 것을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니고데모에게 정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제 사람들이 다 세례받으러 예수께로 간다. 당신께서 세례를 주셨던 그분에게로 간다고 염려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정언해야 될 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기 자신은 신랑의 덜러리 역할을 맡은 친구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그 역할을 맡아서 자신은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3일 수요일은 요한복음 4장 5장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로 당신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주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삶이 또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